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짚어서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우주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도 아닙니다. 저 우주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누드를 그리는 화가들에 의하면 사람의 그 육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들을 살펴봤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인데 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별과 달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던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누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답다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초인 같고 달인 같이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좋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담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창조주의 하나님보다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언가 인간은, 이 피조물은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불합리한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이 그것을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일리가 있는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엄청난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포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 창조적인 개념,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왜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신으로 불러야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이것은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 주권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은 못하는 것이 있어야 인간이다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인간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가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천사보다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우리 사람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닫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나십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십니까? 고민되고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민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힘들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살기에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고민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사는 신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것도 모르고 사는 짐승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까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가난한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라고도 하는 이 여인이 딸이 오랫동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자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괴로워하며 마치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 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며 수르부딩의 족속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끈질긴 이 여인의 간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내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신앙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딸이 나음을 받아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이 그렇게 신앙이 아름다웠길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이 여인을 하여금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으며 그 칭찬한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브리의 여인의 모습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자기의 딸을 예수님은 반드시 고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는 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던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미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바로 주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베드로서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알았던 여인이었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노출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딸까지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허물도 아니고 단점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함, 부족함을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보시고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헬퍼로, 카운슬러로, 컴퍼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도 이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믿고 간구했기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대충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되 똑바로 알고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끈질긴 믿음과 겸손한 신앙임을 오늘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즉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었지만 외면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개취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박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견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고 견디는 인내 가운데에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여러분에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부르짖는 인내가 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때에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기도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응답으로, 어떤 때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시험해 보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늦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참을 수 있는가? 인내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늦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가나안 여인도 자존심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헬라인들, 지식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존심을 가졌던 그런 헬라인 족속의 여인이었고, 또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체면이나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그 겸손한 자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당시 교만했던 두로와 가나안 사람들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하신 것과는 달리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개로 비유해도 옳다고 하는 이해를 모른 척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체면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 신부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모두 다 벗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감정도 체면도 가식의 겉옷을 다 벗을 때에 우리의 진정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겸손한 신앙, 낮아진 신앙으로 나가고 인내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힘들어도 더욱더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더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하지 않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내 딸을 차라리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간구합니까? 부르짖는 것은 바로 자기 딸의 고통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여인의 마음도 육신도 늘 함께 쓰러졌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귀신 들려서 넘어지는 자기의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반자살이라는 것을 합니까? 자기 딸이 눈이 멀자 그래 같이 죽자고 죽는 모녀도 많이 봤습니다. 아예 그런 딸은 다른 데 고아원에 버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이런 자기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때로는 다 큰 나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옷을 홀라당 벗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긍휼함,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이 냉랭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차가운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단어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신구약에서 수백 번씩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미워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고 우주적이며 비이기적인 위대한 사랑입니다. 최종적으로 갈보리산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위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육신은 죽어서 썩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 연료연이 쌓이면 쌓일수록 목회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가 보게 되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볼 때,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인간의 한계,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사업을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어려운 가정을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눈물 뿌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올바로 믿고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겸손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내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막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 한 주간은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마치 우리를 낳은 소원처럼 기뻐 뛰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여기시고 그분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금까지 참아왔으면 끝까지 믿고 겸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되 인내하되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믿음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